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사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된 말씀이 서울로 전국으로 또 오대양 육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귀한 은혜를 하나님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성령께 역사 주시사 인간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인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이라 하여금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또한 내려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르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1절부터 2절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냐. 이 많은 강의를 이렇게 나가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말로는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확실히 알지 못하는 그 목회자들이 상당수 많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 미리 아셨고 또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하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이 베드로가 기독교의 본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질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리 등치가 크고 해도 그거는 기독교하고는 하나님 부를 때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기독교, 천주교, 온불교, 불교 네 그 종파에서 그 목사님, 뭐 교부님 이렇게 해서 스님들하고 나와서 합창단을 만들라고 돌아다니더라고요. 또요. 그것이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있고 그 정도로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막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은 지금은 우리는 가는 길은 좀 틀린 것 같아도 마지막에 천국에 도달한 것은 똑같다. 거기 목사도 있고 온불교 교부도 있고 스님도 있고 천주교의 이 네 종파에서 합창단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의미로 이렇게 찬양을 부르러 이 일반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을 보고 진짜 기가 막히고 세상이 이제 어떻게 될런가 모르겠다 하고 그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시면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했다는 구별했다는 구별. 그래서 이 하나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들이라고 구별한 백성이라고 그러죠. 이건 하나님의 구약에도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신약도 성삼위 역사가 있었는데 학자들도 이걸 제대로 말을 못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제도 학술원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런 학자들이 신학교에서 가르친 분들이 많이 있대요. 말로는 성삼위 하나님을 그러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는 그런 학자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학원장도 통탄할 일이고 그 소식을 들은 우리들도 통탄할 일이고 사디 종교가 합해서 합창단을 만들어갖고 우리 가는 길은 목적지는 도달은 똑같다 하면서 하는데 기독교는 구별되어 있거든요.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신 자 외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핏부름을 얻어야 되고 핏부름을 얻은 자들은 입은 자는 어떤 자들이 하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러니까 에베소에 가면은 미리서 창세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내려고 애정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 피로 구속했다. 자, 그래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 오늘 이제 이 베드로가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3절에 베드로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로 말미암아 부활하지 않았으면 소망이 없죠. 부활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담 때문에 죽었던 영혼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이거를 아주 깊이 말을 하게 되면 재창조했던 우리 영혼을 다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있는 것을 다시 새롭게 했다는 재창조 역사가 누가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있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그냥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니고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는 소망. 그 소망은 어떤 것이었냐 하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나에게 영원하신 그 영원한 기업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미리 아셨고 성령께서 구별해놨고 예수 그리스도 핏부름을 입은 자들 그들이 부활하심으로 산 소망을 얻게 했다. 거듭나게 했다.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중생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 다시 그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오늘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그대로. 그러니까 너희는 이러한 영원한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말세에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서 너희 믿음으로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산 소망 때문에 기뻐한다. 수많은 사람이 이 땅에서 잘나게 하려고 이 땅에서 빚값 있게 살려고 노후대책 하려고 사는데 성경에 비춰보는 아주 어리석은 짓들이에요.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아라. 이의 것만 생각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 생각하고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라. 땅에 쌓아오는 보물은 엽전, 동전, 10원째 하나라도 못 갖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신앙 때문에 그 나라에 가려고 갔다가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못한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이 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린 역사. 그 역사가 무슨 역사예요? 생명의 역사인데 그 역사가 희생이 있었고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영생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구속의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 그냥 십자가 아니고 거기에는 우리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서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하나님 볼 때는 죄 때문에 희생이었고 피 흘렸고 그 피는 죽었지만은 그 피는 생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러거든요. 그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은혜의 법에 새 생명 얻는 새로운 창조물로 태어난 다시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예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의 것을 생각하라. 이에 너희를 구속했던 너희를 그 핏값으로 샀던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계시지 않느냐. 거기를 생각해라.
돈을 사랑한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일만하게 뿌리면은 도저히 그 뿌리를, 죄의 뿌리를 자를 수는 없어요. 예수님도 못 자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보니까 그럽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곧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줄 때, 의롭다고 인정해 줄 때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이고 성령을 통하여 거룩하게 구별되게 했던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그 자에게 이 베드로가 편지한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부활을 통해서 너희들이 산 소망,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영원한 기업, 영원히 썩지 않는 그 나라에서 너희가 살기 때문에 너희는 죽은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 무엇을 남겨놓고 가려는 것이 아니고 산 소망이 그 나라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고 어떤 어려움이 왔어도 베드로가 순교하여 거꾸로 순교하여까지도 참고 예수를 배반치 않는 것은 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핏부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이제 두 번 더 할 것이 있었는데 여기 이제 늦게 와서 내가 그걸 다른 데서 하고 모르는데 베드로서 1장 19절이래요. 1장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의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한 것이 아니요 오직 19절이래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것이다.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너희를 구속했다고 말이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거든, 본질. 그런데 본질은 몰라요. 본질을 모르니까는 신앙생활을 해도 힘이 없고 이 땅의 것만 구하려고 하고, 이 본질을 알면 이 땅에 소망이 없어요. 우리가 찬송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대신 주, 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에 가 있는 것이 우리 소망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데려가서 살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미리 아버지께서 아시고 성령께서 구별해 놓는 그 핏부름을 위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자들에게 뭘 했다는 거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뿌려서 너희를 구속했다. 샀다는 거예요. 사서 구속 뭐예요? 사가지고 너희를 새롭게,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죽었던 영이 새롭게 부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영이잖아요. 부활의 영으로 다시 소생해서 너희는 거듭났다. 그러니까 어디 서신을 보는 게 1장이 최고 중요해요. 1장을 이야기해놓고 2장부터는 그것을 쫙 풀이하죠. 1장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2장에 이제 2장부터 뭐 에베소서, 로마서 모든 건 서신서를 합니다. 23절에 그래요. 그 역사 가운데서 너희가 썩어진 것이, 너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죽은 씨가 아니라는 말이요. 살아있는 씨가 너희에게 심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 살아있는, 영원히 살아있는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도 예수님께서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뭐니까 하나님 말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씀이 살아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거룩하게 하신 그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름 얻게 하여 택하신 백성에게만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는 피로, 구속의 피를 어디서 흘렸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이 강의를 옛날에 세미나 할 때, 그때 합동 측 총회장만 이렇게 거기에 이 연구팀들이 와서 이제 있을 때 그 세미나 하기 전에 예배를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해서 했는데 그때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왔던 그 박사님이 나한테 기독교 본질을 이야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많은 사람이 모르니까 내가 계속 구속의 역사를 얘기해요. 구속의 역사는 희생이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 얻은 역사다. 십자가의 구속의 피로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죄값, 율법으로 해서는 율법의 육신이 연약해서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와서 그 피를 흘렸던 희생이 있었고, 희생이 있으면서 그 부활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죽었던 우리가 다시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새 생명을 얻는, 그냥 무조건 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믿었을 때만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무조건 구원 얻었다고 그래요. 교회만 나와서 예수 믿는 부.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믿어. 구속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설교할 때 이 근본을 빼버리고 달걀같이 무정란만 먹이면은, 무정란 가지고는 병아리가 되지를 않아요. 살아서 움직이를 안 해요. 자, 유정란, 살아있는 달걀을,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에 있는 유정란을 품듯이 우리 심령 속에 아멘하고 받아서 품었을 때 우리가 살아서 역사한다. 그래서 무정란 가지고는 절대로 소생할 수가 없다. 유정란으로 씨를 심어서 그 씨를 심었던 그 열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입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또 성령께서 내뱉도록 사역한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오늘 성경의 1장이 전부 다 하면은,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과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주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의 어떤 날성 검보다 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 살아서 심령 골수 간절을 쪼개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말씀은 천지만물의 창세 1장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 빛이 있어라, 또 하늘과 땅이 나누라, 나르는 새가 있어라, 6일 동안에 창조했던 그 창조의 역사가 뭘 했어요? 말씀을 했죠. 그래서 죽었던 우리 영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대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 들려지면,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천지만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다 창조해냈죠. 이제 죽은 영혼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살리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재창조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 자, 그 유정란이 새싹을 핀 것처럼 수많은 교회가 무정란 역할을 엄청 많이 해요. 둥치만 커요. 아무리 둥치고 아무리 있어도 그 무정란은 절대로 병아리를 깔 수 없죠. 생명 있는 유정란을 품었을 때 거기에서 암탉이 온도를 조절해서 굴리고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 그대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 믿음의 시인을 주느냐? 굴리는 거죠. 굴려요. 유정란을 굴리듯이 굴려요. 뭐 하려고? 이 속에서 살아서 움직여요. 그래야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고난을 통해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윗도 모든 사람을 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어놓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뭐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열매 맺도록. 자, 요셉이 죄 없이 구렁텅이에 빠져갖고 팔려갑니다. 감옥에 갑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죠. 형들이 팔았어도 뭘 믿습니까? 형들은 절대 안 믿어. 뭐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참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제일 처음에 인내해야 돼요. 인내, 또 고난이 오면은 견뎌야 돼요. 왜? 생명 있는 사람들은. 뭘 보고요? 산 소망이 있다. 멀지 않아서 주님의 나를 데리러 오신다 하는 소망 가운데서 이 속에서 고난이 와도, 그 다음에 그래도 많은 고난이 있을 때는 뭐합니까? 버티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뭐 있습니까? 끝까지 버텼어요. 죽인다고 해도 버텼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다는 증거를 십자가에서 예수를 위해서 죽기까지.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광야에서 백성과 함께 능력, 그 고난받는 것을 애굽에 있는 그 많은 보화보다도 더 큰 보물로 여겼다. 왜? 상 주심을 바라봤다.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까지 와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무정란만 전부 비기는 거예요. 무정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흠없고 좋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어떻게 하나님께 미래하시고 성령께서 구회를 얻은 자, 그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뼈를 먹긴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구속의 피를 흘렸다. 그것을 믿는 자를 하니까 뭡니까?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아벨이 제사 하셨을 때 그러한 신앙을 가졌어요. 그는 먼 훗날 오실 그 메시아가 자기 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희생을 피를 흘려서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했다. 그러니까 뭘 증거냐? 그 애물에 증거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슨 애물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무슨 애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다. 그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자를 구원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죠. 그것은. 빼앗길 수 없는, 희생해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모든 영광은 풀과 꽃과 같이 다 시든다. 아무리 건물이 커도 솔로몬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위대한 그런 삶을 살아도 다 풀같이 마르고 꽃같이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는 거죠. 뭔만 계속돼요. 오직 주의 말씀만.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죽고 다 죽었어도 모세가 죽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말씀은 세속토록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 그렇게 지금 전한 이 말씀이 너희에게 마지막에 그러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냐. 복음이 무슨 말씀이요? 예수의 핏불을 먹기 위해서 너희는 택하신 자들이었다. 예수님께 오셔서 뭐 했다냐? 오직 흠없고 점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뿌려서 너희를 구속했지 않냐.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이게 들어있다. 복음에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 이것을 통해서 값없이 너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나게 썩어지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않은 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오늘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고 성령께서 너희를 구별해 놨고, 자, 이런 사건들을 어떤 자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 에베소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창세전에 택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 예정했다. 그리고 말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흘렸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 죄 용서 받았다. 이것을 믿어야, 믿지 않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 잊어버려도 썩지 않을 시가 뭐예요? 너희가 구속된 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피로 그 핏불을 받아서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예요. 지금 1장.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게 복음. 베드로가. 오늘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종들, 이 마지막 시대에 무정란 같은 그 생명 없는 말씀 전달하지 말고 다시 무릎 꿇고 생명 있는 말씀이 누구부터요? 목회자부터 살아야,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목회자가 품어야, 괜히 살아있는 그 노란 자위도 없는 하얀 자위만 품고 있는 무정란 같은 그러한 말씀만, 그냥 달콤한 그런 말씀만 속에 품어가지고 그들을 백성들을 믿으니까 그들이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속화되어버리죠. 세속화되어버리죠. 목사들도 이 사디 종교에 합쳐가지고 모르는 날 거기서 만나는 것은 똑같다고 그러면서 같이 노래 부르고 다니고 이런 시대가 되어버려요. 수많은 이사. 그러니까
이 전환, 이것이 곧 복음이다,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 말해.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이게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예수도 안에는 이게 들었다는 거죠. 핏불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벗겨요. 택하신 백성들, 뭘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흠없고 젊은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로 너희를, 그 구속 피 흘려서 너희를 하나님 것으로.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 말씀이 죽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여기에 내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구속된 것은 뭐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는 필요한 것이다. 이게 성경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구속이 뭔지 목회자들은 너무 많아요. 복음이 뭔지 모르고 구속이 뭔지는 모르고, 복음 안에 구속이 비밀로 들어있다는 거, 비밀로. 여기 뒤에 오면 복음의 비밀로 강의했던 거 있는데,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만 하는데, 또 한 카트에 한 것은 이것은 뭐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 예수님 오시면 그 길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때문에 그 거룩한 길을 만든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그 새롭게 산 길. 구속함을 입은 자만 거기 갈 수 있다고 성경에 이미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35장. 자, 이사야 35장이 쭉 읽어보면 그때에 그 거룩한 길.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말로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곳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우리 찬송을 구속하면 노래 부르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려서 피 뿌려서 우리를 구속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함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거룩한 길, 예수님께서 마련한 그 구원의 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은 자, 이 구속함을 입은 자, 이게 거듭난 자, 이 자는 누구예요? 성령이 역사 안 하면 이렇게 거듭날 수 없죠. 이 생명의 말씀,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살아서 있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없는, 이 말씀, 이런 것이 뭔지도 모르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성도를 못 믿겠어요. 무정란, 생명에 살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 수 있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너 이건 먹어라. 이게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요. 요한복음. 이 말씀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은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한 말을 가지고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엄청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역을 이뤘던 그 역사를 이룰 것이다.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움 필요한 것이다. 구속함을 입었다면서 하나님께서 너 내 것이야. 끝까지 다시 오셔서 너 내 신부야 하면서 데려가셔서 새 땅에서 사는 그날까지 책임지는 것이 구속자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속자가 돼야 돼.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음에 뭘 옵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걸 몰라요. 벙어리들이 말해요. 벙어리들이. 아까 읽었던 말씀,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과 예수의 핏불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놓고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어요.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미리 하셨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고 예수님 오셔서 그 택한 자들 위해서 그 피를 뿌렸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예수 그냥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뭐 하려고? 영원한 기업. 그 나라, 핏부름을 얻어가지고 택하신 백성들이 다음에 구원의 반열에 서서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본 수신자는 누굽니까? 아무나 이 말씀이 응용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택하심은 자.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도 아신 거 이것도 안 믿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도 안 믿고, 예수께서 핏부름 얻게 하여 택하심 입은 자 이것도 안 믿고 하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성경에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찬송하리로다. 찬송. 왜 찬송했냐?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오셨을 때까지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속에서 유정란같이 살아 뭡니까? 유정란은 살아서 어쩌면 속에서 생명이 있으면 껍질을 탁탁탁탁 깨고 부활해 나와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속에서 성령의 뜨거운 열기로, 암탉의 뜨거운 열기로 유정란이 탄생한 것처럼 예수의 관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품어졌을 때 성령의 따뜻한 열기로 이 말씀이 살아서 새 생명이 있다는 거, 그들은 입으로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올 건데 있어요. 이 찬송이 어디서 나옵니까? 시편에 가면 우리 입으로 찬송할 때 구속함을 입은 내 영혼이 즐거워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 잃어버렸던 영혼, 아담 때문에 잃어버렸던 영혼, 죽었던 영혼을 다시, 찬송할 때 입으로 찬송하지만은 우리 구속함을 입은 우리 영혼이 즐거워한다. 우리 영혼 속. 왜 찬송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뭐합니까? 산소망.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죠. 부활하심으로 그 나라에 우리 오기를 지금, 우리를 데려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해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찬송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 하늘나라에 있는 영원한 기업을 하나님께서 간직해 주셨다. 우리가 가면은 그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너희 영원토록 너희는 살 것이다. 그 기업으로 그것을 하늘에서 간직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 말씀드려요. 썩지 않고 사절에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고인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들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을 뭐합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를 간직해 놓고 계신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의 미리 준비해 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뭐합니까? 아버지가 머리하시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핏불이 하였고 우리가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 오늘 19절 말씀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들의 보배를 피로 구속했다고. 그 피를 뿌려서 너희를 구속했다고. 핏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 것으로 너희를 드렸다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을 보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가지고 너 내 것이라고 구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래서 보호해 주신다. 눈동자같이, 눈 깜빡하는 그런 사이같이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 뭐라니까 말세에 나타내시기로 약속하신 구원을 얻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모르고 찬송한다고 하면은 참 애석하게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를 절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다. 환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도록 왜 살아있는 씨가 이 속에서 꿈틀꿈틀하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우리를 세상을 환난해도 절대로 꿈틀꿈틀 좌절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천인이 많이 내 곁에서 나를 치라 해도 나는 안연하리다.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편안히 잠을 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잠을 주시는도다. 그렇게 찬송합니다.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세 전에 항상 에베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것을 예지하시고 그리스도를 속죄의 제물로 애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가보면 교회에다 하는 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애정했다. 이러한 구속 애정을 따라서 때가 참에 여자의 몸으로 말씀대로 오셨고 그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한 택하신 자들 위하여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섬겼다. 십자가 구속 사역 이걸 통해서 피를 다 뿌렸다는 거야.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섬겼다. 택하신 자들,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자들 위해서 아무나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한 자는 반드시 예수의 핏부름을 얻기 위한 택하신 자들이다. 그들은 뭘 믿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거기서 피를 뿌려가지고 나를 핏값으로 샀다.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져야 되는데 대속물로 오셔서 성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진리를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진리를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영혼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거 안 받아들이면 구원이 없어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오늘 1장, 베드로서 1장에 베드로가 말하고 한 것을 딱 요약해서 딱 해놓은 거예요. 자,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너희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아니었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사람이 아무리 영광 가운데 살아도 돈 많고 부귀영화 아무리 명예를 갖고 살아도 그들은 솔로몬도 다윗도 아브라함도 모든 사람 다 시들어버렸다. 오직 주의 말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다.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러면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이다. 이 밑바탕이 있어야죠. 우리 신앙의 바탕이. 이 진리가 진리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고개를 숙여야죠, 이거. 응? 이걸 안 받아들이고 불순종하면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또 낳게 되죠. 이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뭘 둬야 한다? 최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다. 최우선을 둬야 한다.
그래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다. 중생, 새로운 피조물. 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무엇 때문에? 썩지 아니할 씨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썩지 않는 씨예요. 우리에게 썩지 않는 말씀. 씨앗을 뿌리면 죽은 씨앗은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살아있는 씨, 살아있는 씨만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그 싹이 우리 입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더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썩지 아니할 씨앗 같이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죽지 않고. 수많은 교회가 영원한 이 생명력 있는 씨앗을 심지 않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무조건 성경에서 2단자들고 3단자들고 무조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가 지금 너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미래하셨고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예수의 핏불을 받게 하여 택하신 입은 자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희가 어떻게 핏불을 받았느냐? 너희가 구속된 것은 오직 흠없고 정없는 어린 양 같은 그 보배는 피로 뭐가 있다? 예수도 안에 이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 이것이 우리 심령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내가 신앙이 살아서 베드로같이 사도 바울처럼 순교를 한다기도 절대 생명이 있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씨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죠. 그 요한 1장 1, 2절에 보면 그랬어요.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가나이나 태초에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가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가 생명의 말씀을 누가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죠.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져봤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서 죽었을 때 내려서 옮길 때까지도 누가 봤다는 거? 요한 사도는 직접 눈으로 보고 들었고 기록했고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함께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나타났다 뭐 하려고? 택하신 자들을 위해 피 뿌리려고. 피 뿌림을 그 예수의 피 뿌림을 받으려고 하는 그 자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뿌려서 그들 위해서 흘려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복음성 많이 불렀어요. 자,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제사 씻었네 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심장 속에 남은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옆구리를 누가 창으로 로마 군병이 찔러 마지막 피 한 방울 남은까지도 그마저 다 흘려버렸다. 우리 죄를 완전히 쏟아주기 위해서 그 구속 사역을 했다는. 뭐 하려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셔서 뭐가 나타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 이 생명은 누굽니까? 이 생명은 뭘까? 영원한 생명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 하나님 말로 거듭났다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력, 이제 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환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사도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가난도 이기고 궁핍도 이기고 자, 매 맞음도 이기고 돌에 맞은 것도 태창이 맞은 것도 감옥에 맞는 것도 자, 도끼로 목을 쳐서 순교하는 것까지도 다 이겨버리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력이 그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를 하면서 아무리 힘들어도 뭐만 있으면 영원한 생명력이 내 속에서 산소망으로 살아있으면 그보다 더한 것도 참고 더한 것도 견디고 그보다 더한 것도 믿음으로 버텨버리는 거죠.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이것을 사도 요한이가 이 태초에 있는 생명 말씀, 영원한 생명을 가졌던 썩지 않은 일시 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분이 나타내셔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어렵다고 구원시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아주 깊은 복음의 비밀이 남아있어요. 언제 시간에서 이게 복음의 비밀도 한 카트가 있어요. 복음의 비밀도. 성경에 이 복음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비밀도. 이것도 이제 한 카트인데 여기도 그 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 데려가서 예수님과 오시면은 뭡니까?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그런다. 일컫는 바 되려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가고 죄 용서함 받지 않는 자들은 절대 갈 수가 없다. 어떤 자만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그 피로 하나님 이 주님께서 모든 죄값을 다 사해주고 하나님 것으로 산 자들, 그들을 위해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 생명의 길, 좁은 길, 그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떤 자만 간다는 거예요?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 이 입은 자들 때문에 거룩한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35장 9절은 거기는 사자도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였고 오직 다른 것은 없다는 거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요. 자, 예수님이 마련해 놓은 그 길, 구원의 길,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리로 향할 것이요. 이게 이사야를 통해서 비밀로 감춰놨어요. 지금도 구속이 뭔지도 모르고 말도 않고 이 말씀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 여자의 후손이 필요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필요하고 그 다음 누가 필요하냐면은 그 다음에는 창세 3장 21절에 보면은 가죽옷을 입혀요. 거기서 먼 날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할 것을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오셔서 짐승의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다고 성경은. 자, 하나님이 지으신 가죽옷,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가죽옷이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는 그 가죽옷을 보면서 또 두 번째는 피 흘림을 의미하는 가죽옷이다. 피 흘리지 않으면 가죽옷을 입힐 수가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또 세 번째는 하해를 이루는 가죽옷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는데 이 가죽옷은, 그 가죽옷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려서 그것 때문에 아담한테 이제 너하고 화해하겠다. 그 짐승 때문에, 희생 때문에. 이것은 무엇을 하니까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는, 뭐다 해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거든요. 그것을 피 흘림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죽옷을 구약 성경에 입혀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줍니다. 화해를 회복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걸 믿음으로써 너희가 의롭다 함을 그때 얻었다는 거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의롭다 함을 하나님께 인정해 줘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열어줬는데도 가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전부 다 죽여버렸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가는 길이 그 영원한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 가는데 하나님 나는 왜 복을 안 줘요? 하나님 나는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잘되게 하고 나는 안 줘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면 실제 63빚을 가진 장로하고 우리하고 함께 하신 예수님하고 누가 더 귀하냐? 내하고 함께 하신 예수님이 더 귀해요. 63빌딩보다. 수십만이 수만 명이 모이는 성도를 데리고 목회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보다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보배라는 거예요. 이 신앙만 있으면 누가 뭐 많네 어쩌네 그런 건요 관심 없어요. 나에게 주신 사명만이 열심히 하려고. 피는 생명이라 하죠. 십자가는 희생이요 십자가는 생명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했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에서 구속 피 흘렸다 하면 주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희생했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거기서 거듭나게 하셨구나. 그걸 하려고 피를 뿌리려고 이 땅에 그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알고 계시고 성령께서 구별해놨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핏불을 먹기 위해서 택하신 자로 하는 아주 소명의식이 하나님의 나를 부르셨구나 하는 소명의식이 투철하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내 속에서 유령자 있는 것처럼 자라서 새싹이 날 때 그 산소만을 가지고 생명 걸고 베드로같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내가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에서 구속사는 희생과 생명의 역사예요. 내가 구속사상 계속 뭘 말하기 위해서 예수의 피 뿌리면 계속 예수께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그 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이니까 그게 없으면은 우리의 희생도 예수님의 희생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죠. 그걸 믿었을 때만이 예수님의 희생이 나의 희생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그걸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았다고. 이 희생이 없는 기독교, 이 십자가에서 구속에 피 흘렸던 이 핏부림을 얻던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생명의 역사가 이 십자가의 구속의 희생이 핏부림의 희생이 없는 그러한 기독교는 생명 없는 종교예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죠. 다 기독교라는데 그 생명이 없는 세세토록 있는 생명의 종교.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오직 다른 것은 없다. 오직 다른 것은 없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이거는 다음 파트니까. 오직 구약에 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춰놨어.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 그 길로 간다는 거죠. 교회가 이 사역을 이 구속함을 입은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 전달돼야 돼. 이 복된 소식은 전달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구별해놨고 예수의 핏부림을 주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해놨다. 그러면은 생명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을 듣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종들, 기독교의 본질을 예면하고 사랑으로서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었던 이것을 예면해버리고
다른 걸로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그런 죽어있는 생명 없는 생명이 없는 그런 걸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지금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그 세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 도운다고 큰소리죠. 설교를 들어보면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의.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로마서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다면 얻는다. 그게 하나님이요. 값없이 예수도 구속 때문에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감춰졌다는 거예요. 택배가 오면은 그 포장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 그거를 성도들에게 그 살아있는 생명의 씨앗을 심어달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 갑니다. 점점 생명씨가 없으니까 세속화되죠. 어떻게 이제 세상 것으로 만족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는 63빌딩 청계하고도 안 받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간직해 놓고 예수의 피표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무조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왜 구원 얻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 구원 얻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의 구속에 피 흘려가지고 건져냈어요. 그리고 구원의 길을 인도해요.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그 구속의 사랑을 예면해버리니까. 우선 먹는 것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니까 모세를 돌로 치러오라고. 거기 애국에서는 고기를 많이 먹는데 배고프. 이제는 몸이 건강이 안 좋다고 하고 채소만 먹는다. 썩지 아니할 시 오늘 주시는 말씀이 핏부림을 얻기 위한 택하신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안에 영원히 썩지 않은 생명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학문을 연구하는 내 박사들 앞에서도 이걸 가는 거예요. 핏불을 얻지 않으면 학자도 소용없다. 신학자도 소용없다. 핏불을 얻은 것을 내가 확실하고 믿을 수 있다고 성령의 역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나를 미리 택해놓고 하나님 미리 알고 계신 얼마나 이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 고난이 온다는 것은 특수 과목이에요. 예수의 생명의 씨가 들어오면 요셉과 같이 고난이 시작되죠. 사람들은 고난이 싫어가지고 다 그 복음의 진리, 본질을 예면해버리고 무엇인지 그 잘만 예부적으로 하면은 사는 것 같이.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하는 것은 눈물 삐지고 잘못한 것이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회개를 하니까 무슨 뭐 엄청난 거라 된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켜. 본질로. 6월 달에도 이제 다시 이제 세미나인데, 그때도 유명한 이제 박사들이나 이제 합동측 그 초장도 올라가 버렸어요. 그때도 또 세미나 시작하기 전에 예배할 때 말씀하러 가면 또 내가 기독교 본질을 또 이야기할 거예요. 왜? 학자들도 기독교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부수적이요. 먼저 알 것을 알고 나중에 갈 걸 알아야 되는데 먼저 알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이, 교회가, 핏가루 생 교회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본질을 예면하고 사탕 발림식으로 달콤한 말씀만이
신앙의 비대증이 걸려서 어떻게 해야 다시 한번 본질로 돌아올까 염려스럽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전한 이 말씀이 방송을 통하여 수많은 심령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고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들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다시 살아서 수많은 심령 속에 움트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람만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 7교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들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